저와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40일이 기적의 4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은 내가 변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변하고 또 환경이 변화하는 기적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마도 야곱은 형 에서가 변해 있기를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형 에서만 변한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변화시키셨습니다. 약복강에서 그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체험을 통해서 먼저 야곱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환경 또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40일은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상황을 바꾸고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자녀가 바뀌어야 되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나 자신이 변화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인 체험의 기적도 있지만 꾸준한 변화를 통해 순종을 통해 어느샌가 나 자신이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숨에 산을 오를 도 없듯이 우리가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그 등산을 산을 오르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때 어느 순간인가 정상에 올라와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통해서 어느새인가 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여정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우리가 직접 쓸 수는 없지만 만일 셰익스피어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작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음악을 내가 작곡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바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셰익스피어나 바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에 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여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그 삶을 사시도록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자신을 탓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쓰고 바하의 곡은 쓰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내 안에 사느니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0일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함이라.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40일 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연합된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므로 나의 영혼은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일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우리 안에 주께서 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온전한 삶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0일 기간 동안 매일매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사로잡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순절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성령의 충만함,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양 대북운동 때 임했던 새벽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영혼마다 깨우쳐 주시옵시고 각 심령마다 붙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낱낱이 응답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깨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사오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했던 우리의 어깨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며 모든 막힌 담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듭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모범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예수님께서 그냥 도전만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산상수훈의 삶을 실제로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불가능한 삶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열등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이러한 삶은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리고 삶의 변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삶,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산에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서도 많은 교훈을 주셨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그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한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을 더 듣기 원하는 거죠. 주님의 영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나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기선주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한국교회에 주창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이 새벽에 나오도록 하셨을 때 마치 그것은 예수님 앞에 산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제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 것이죠. 이른 새벽에 잠을 깨워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치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복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되다라는 단어는 희망이 있다, 기쁨이 있다, 또 행복하다 이런 단어로도 다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너희에게 참 기쁨이 있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에게 행복이 있다. 사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별로 희망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기쁨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연약했고 때로는 굶주렸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희망을 보셨고 기쁨을 보셨고 행복을 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을 가리켜 복되다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그들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에 그들이 단지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하늘에 열린 천국문 앞에 있기에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에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늘나라로 추구하여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 땅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천국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되다, 희망이 있다,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8개의 복,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부르는 복입니다. 8개의 복의 상태. 이것은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의 복을 의미하는 거죠. 진정한 복은 마음의 상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 그것이 참으로 복된 상태인가 아닌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8가지 복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8개의 이 복이 한 가지 복은 또 다른 복을 불러오고 또 다른 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톰이라는 분은 황금 사슬이다, 황금 체인이다 그런 표현을 했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의 열매이듯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합해 9가지를 설명했지만 단수로 쓰였어요. 오늘 보면 한 가지의 열매예요. 사실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8개의 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복이 나타난 사람은 또 다른 복이, 또 다른 마음의 상태가 이 8개의 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 8가지의 복이 한꺼번에 다 나타나서 그 온전한 복에 이른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삶의 열매에서는 이 8가지의 복된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은 이 팔복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 팔복에 나타난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의 가난. 이 마음의 가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데 실망해서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셔야 돼요. 절망하셔야 돼요. 실망한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분발해야지. 내가 이런 정도에 머무를 수 없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기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죠. 그 실망은요, 엄청난 자존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할 자존심마저 완전히 다 무너진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마음의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파산당한 상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모세가 이 마음의 가난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사람을 쳐 죽였어요. 혈기로 그 애굽의 관원을 쳐 죽였죠. 그리고 그는 애굽의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어요. 광야에서 40년간을 양을 치며 보낼 때 사람들과 보내지 못하고 양들과만 여러분 수십 년을 보내보십시오. 사람의 소리보다 아마 양의 소리가 더 잘 들릴 거예요. 그는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완전한 자기 절망에 빠져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80세에 그를 부르셨을 때 왜 80세까지 기다리셨을까요? 혈기왕성한 40세 때 그를 불러 쓰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애굽의 왕자라는 그런 위치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를 부르지 않고 왜 80세가 된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이제는 애굽의 언어와 문물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태에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40세 때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80세가 됐을 때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마음의 가난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40년간 120세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이것이 문입니다. 이 마음의 가난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천국문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부유함과 안락한 환경이 마음의 가난을 만들어주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마음의 가난을 환경적인 어려움, 고난,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 마음의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그런 고난이 없이도 마음의 가난이 이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고난이 닥쳐서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 풍성한 은혜, 평안함 그 속에서도 마음은 가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도 이제는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한 마음의 가난함,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인생의 이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것은 하늘나라와 거리가 있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버림받고 세리와 죄인들로 여겼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나는 부유한 자다라고 여기는 자는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가련하고 헐벗고 그리고 불쌍한 인생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부유함 때문에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내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마음의 가난을 경험하면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두 번째 복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슬픔을 싫어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것이 바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왜 슬퍼할까요? 이 세상의 종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위험을 알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 호처럼 기울어지며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즐겁게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현실과 진실을 깨달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가올 종말과 심판을 아는 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실 때, 이 세상에 계실 때 복음서에 보면 특이한 것은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주 답답하고 꽉 막히고 유머도 모르는 분이었나?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아마 제자들이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들도 많아요. 낙타가 바늘기를 들어간다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유머러스한 표현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많은 슬픔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분은 이 지상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 많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올리셨다. 그런 기도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다가올 심판, 장차 다가올 종말, 그 역사의 그 암울한 미래를 아시기에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은 진보를 믿고 세상은 밝은 미래를 꿈꿉니다. 기술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죠. 도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지진과 전쟁 이 두 가지 키워드만 해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에서 지진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세상은 밝은 미래를 꿈꾸지만 그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미래를 아는 자들에게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절망에 빠지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는 슬픔. 그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 위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죠. 성령님을 영어로 표현할 때 제일 많이 표현한 단어가 컴포터입니다.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이 히브리어에서 그 슬픔, 위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그 태를 바꿔서 씁니다. 슬픔과 위로 같은 단어를 가지고 태를 바꿔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위로란 함께 슬퍼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진짜 위로를 줍니까? 바른 말 많이 하는 사람 위로 아닙니까?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말은 많이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위로가 되는 사람은 옆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위로를 얻죠. 내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자신의 슬픈 것처럼 함께 슬퍼하는 자가 진짜 위로자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슬픔과 위로를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게 히브리인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슬퍼하는 자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의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세 번째 복으로 넘어가죠. 그것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위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온유함은 부드러운 내적인 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고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할 줄 아는 힘을 가진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성경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지상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함이 크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대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쳐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온유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근데 왜 그를 온유라 그랬을까요? 그가 80세 마음의 가난을 경험하고 그 애통함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온유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악하게 대하고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세력을 바라볼 때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희생자지. 이 사람도 지금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지. 자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나워지죠.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희생자다. 이 사람도 지금 붙잡혀 있는 것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며 온유한 마음을 대. 스데반 집사님이 주여 저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애통하는 슬픔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 부드러운 내적인 힘, 그 힘의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시는 약속이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쟁취하는 땅이 아니에요. 역사상 많은 땅을 무력으로 전쟁으로 차지한 사람들은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으로 얻은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업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의 복은 그 다음 복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도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네 번째 복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가난함, 그리고 슬퍼함, 온유함에 복된 상태에 있는 자는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굶주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것에 굶주린 것이 아니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는 거예요. 이 갈급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경험해요? 배부름을 경험한다. 이것은 의로 인해서 배부름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배불러야 합니다. 배불러야 다른 사람을 보살펴 줄 수 있고,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줄 수 없어요.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배부르냐가 중요해요. 음식으로 배부르면 절대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배불러도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로 배불림을 얻으면 우리는 나머지 4가지의 복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복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 1년 동안 예배 쉬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놀라운 것은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리를 옮겨서도 또 예배하고 싶어요. 더 굶주리고 더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다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서 나오신 거예요,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고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있는 이 굶주림, 배불러야 되는데 그 배부름을 뭐로 채울 거냐? 하나님 나라와 의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부름, 저는 이 배부름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 속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 영적인 배부름, 하나님 나라와 의로 배부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름, 성령으로 배부름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나머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머지 4가지 복은 내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 또 있기 때문에 내일 나머지 4가지 복을 하고 또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교가 주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경험한 4가지의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가난함, 슬퍼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함께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복된 인생, 희망찬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자신에 대하여는 절망이요 우리 자신의
주님께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가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듯이 슬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유한 자가 되어 주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분노하며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온유한 자로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용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의 의를 찾아 갈급한 영혼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그리고 간절함, 배고픔, 목마름,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굶주림을 허락하셨소. 우리 모두가 주의 의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세상의 양식과 재물과 환경의 배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로 배불렀기에 그 어떤 것에도 갈급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굶주려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의로만 충만함을 경험하며 배불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이 40일의 기도의 여정 속에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길손주 목사님을 만나주셨던 주님,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었으면 교정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주님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체험하는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40일이 기적의 40일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체험하며 성령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체험하며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40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40일의 여정 속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충만하심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시며 잘못된 기도의 제목은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늘문을 여시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갈급한 영혼이 되므로 주님의 임재로 배불림을 얻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내 안에 사느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를 있으더니 나의 주님도 유일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빛 나의 원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하니라. 하나님, 이 40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40일이 내가 변하는 기적의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사는 예수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그 길 가운데 나가는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가난하며 슬퍼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주의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